아프리카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을 갈 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정말 그렇죠. 잠시 길을 갈 때는 혼자서 후다닥 가면 됩니다. 그러나 긴 여행길에는 동행자가 있어야 합니다. 혼자 가면 외롭기도 하고 또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꼭 그렇습니다. 인생은 긴 여행길과 같아서 혼자 가기에는 너무 외롭습니다. 그리고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인생길에 동행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친구를 주시고 또 교우를 주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인생길에 같이 동행할 사람이 전혀 없다면 정말 외롭겠죠. 그런 점에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고아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불쌍한 사람은 그냥 고아가 아닙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은 영적 고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외롭고 위험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영적으로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친히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도록 당신의 영인 성령을 보내달라고 구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오늘은 이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귀한 축복인지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흔히 다락방 설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설교 중에 일부분인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과 3년 동안이나 함께 지내셨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의 그 치유해 주심과 하여튼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정말 인생의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간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만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혹시 고아 신세처럼 되는 게 아닌가 염려를 했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은 잠시일 뿐 내가 다시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온다? 이 무슨 말입니까? 재림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재림은 훨씬 나중에 오시는 건데 이 잠시 후에 다시 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 강림하신다, 성령으로 강림하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곧 예수의 영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삼위일체, 트리니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한 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 한 사람의 원 펄슨, 한 인격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격의가 하나예요. 한 사람은 원 펄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거기에 3 persons가 있어요. 세 격의가 있으십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죠. 인간 세계, 피조물의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라고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를 가르친다는 사실, 그리고 성경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독교는 인간의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논리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라면 삼위일체와 같은 이상한 교리는 만들지 않고 인간 사고방식에 맞는 그런 교리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기독교는 인간의 사고방식, 인간의 사색의 산물이 아닌 참 종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단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니까 이단이 생겨요. 이방 종교가 생깁니다. 사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 자기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냥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일위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이방 종교 중에 하나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알라만 신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거죠. 이건 전부 다 인간 사색의 산물이에요. 인간이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삼위 하나님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16절에서 성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여기 보혜사, 이 헬라어 원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그 뜻이 뭐냐면 곁에 있도록 부름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즉 성부와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시도록 불러주셨다, 보내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역본에 따라서 helper, 어디에서는 counselor, 어떤 데서는 comforter, 어떤 데서는 advocate, 조력자, 상담자, 위로자, 변호자, 등등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 모든 의미를 다 함유하는 그런 단어가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번역자들이. 그래가지고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보자, 지킬 보예요. 해자는 은혜 해자입니다. 그리고 사는 스승사예요. 파라클레토스, 이 해석이 참 우리의 말로는 어렵습니다. 근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알게 해주시는 스승, 그런 모든 뜻을 다 포함시켜가지고 이 멋있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정말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정말 우리를 밀착해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구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혜사라는 말 바로 앞에 또 다른,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 이 또 다른이란 말은 그 영어의 그 different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different가 아니라 another,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의 다른, another,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이셨는데 성령도 another 보혜사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3년간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자들과 늘 제자들 곁에서 동고동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로서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대신해 주실 것이다. another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했지만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하던 그 똑같은 일들을 너희들에게 그대로 하게끔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을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이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육신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볼 수 없어요. 우리 육안으로는 예수님 보이질 않아요. 더 이상 보혜사로서 우리 옆에 계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본다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해서 볼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영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시라고 고백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신다면 성령께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죠? 어떻게 해서 알게 되셨습니까?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니까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이신 성령께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심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도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정말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사람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결단력이 생기는 것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복잡하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근데 언제? 그날에. 그날이 언제입니까? 성령 강림의 날에. 성령 강림하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어떻게 그렇게 계실 수가 있는가? 이것을 가리켜서 mystical union이라고 합니다. mystical union. mystical union. mystical union. 신비적 연합. 예, 제가 영어를 하도 안 쓰다 보니까 이 발음이 신비적 연합이라고 그래요. 적절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습니다. 허그를, 치유영지 한국 가서 허그 했어요. 아버님하고 허그를 쫙 하면서 꼭 껴안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는 거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닷물 속에 큰 드럼통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드럼통은 바닷물 안에, 바닷물은 드럼통 안에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무한하신 영으로 내 안에 계시기도 하고 나를 품어주시기도 한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오시고 나를 품어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영원토록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아무에게나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제자들, 성도들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령을 받기는커녕 영적으로 캄캄하고 어두워서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막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만이,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성도만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들은 무엇인가? 아주 엄청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딱 5가지로 한번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입니까? 학습을 통해서 생겼습니까? 아니죠. 성령이 오셔서 죄도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 복음도 깨닫게 해주셔서 이것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도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앞길을 내어 맡기면, 성령님께 내어 맡기면, 전폭적으로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반드시 승리의 길로, 영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다음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어도 우리 곁에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세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다음 네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또한 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한 거 성령님께서 아시고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약하잖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근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답답해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콱 막혀가지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월남전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부산의 모교회 어떤 어머님께서 그 월남전에 참전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나 걱정이 되었어요. 저희 삼촌도 월남전에 2분이나 다녀오셨는데 뭐 보내놓고 나서 뭐 기도죠. 뭐 부모 어머님이 뭐 맨날 그 기도죠. 너무 걱정이 되고 또 현지 상황도 너무 모르고 해가지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간절히 성령님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 목사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거를 10가지로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에 있어서 궁금증, 어려움이 있을 때는 빨리 목사에게 연락해서 상담을 받으라. 그 중에 목사 사용 설명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다가 뭐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더 이상 이제 기도할 게 없는데도 그래도 답답하면 정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령님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 왜냐면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마침내 아들이 무사히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죽을 고비를 넘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느 날 베트콩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데 포탄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히 다른 자리로 막 피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지금 엎드려 하는 그 소리와 함께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꽉 막 눌렀답니다.
그리고 꽝 그 순간에 이제 소리가 났는데 머리를 딱 들어보니까 조금 전에 자기가 피하려고 했던 바로 그 지점에 포탄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막 파여가지고.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서 이거 정말 이상하다 싶었는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성령님이 도와주신 것이 분명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때로는 미련해서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것, 그것마저도 성령님께 의탁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탁하세요. 맡기세요. 다음 5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권능을 주십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죠.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인간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안 되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어요. 이 디나밋, 헬라어로 디나밋, 여기서 파생된 말이 다이너마이트죠. 다이너마이트 조금만 넣어도 큰 바위가 막 쫙 하고 갈라지는 것이 엄청난 능력입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정으로 쪼고 막 도끼를 쳐도 안 쪼개지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빵 한번 조금 하면 그냥 딱 깨져요. 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세요. 놀라운 능력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우리 사실 성도는 모두가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가 구주라고 고백했다는 그것 자체만 가지고도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내주는 영원히 지속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 충만은 짧게 중단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항상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짧게 중단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그 순간이 없어지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냥 범인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큰 권능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제가 요새 새로 이사한 집에 뭐 이리저리 손볼 곳이 많아가지고 전기톱 하나를 샀습니다. 세일하길래 이거 좋다 그러면서 하나 샀어요. 근데 이 기계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스위치를 안 켰어 그래요. 이거 뭐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전기의 힘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딱 스위치 켜고 하니 그때부터는 제가 하루 종일 하는 것보다 이건 10초면 다 돼. 전기의 힘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플러그가 빠져 있거나 뭐 그러면 아무리 기계가 힘이 좋아도 무용지물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항상 내주에 계시지만 성령의 권능을 전혀 힘입지 못한다면 마치 성령이 소멸된 것처럼 살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냥 사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사는 거 만족하지 못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라. 그래야 제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을? 세상에 취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 취하면 안 돼요. 세상에 취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케 하는 행위입니다. 소멸한다. 불이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기다가 막 물을 착착 끓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소멸을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막 감동을 주시는데 이렇게 하면 그렇게 그때 그걸 감동을 눌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와 헛된 풍조에 취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초점을 두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늘 성령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늘 말씀을 품어야 됩니다.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세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은 말씀의 수레바퀴를 타고 다니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수레바퀴를 타고 다니신다. 말씀이 없으면 잘못된 영에 미혹될 수도 있고 왜곡된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늘 말씀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죠. 우리 성도는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네 번째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역으로 가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역으로 가지 마세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계속해서 소멸하고 그걸 누르고 역으로가 잘못된 길로 가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성도가 세상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여길 때, 주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계속 뒤로 미루고 살 때, 물질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들에 사로잡혀가지고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 일에 급급할 때 성령께서는 근심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사실 세상 속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악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일을 하지만 우리의 초점은 늘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늘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일에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제길 목적인 양 쫓아가면 그러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사라져요. 사람들 그래요. 기쁨이 없다고, 재미가 없다고. 왜 재미가 없어요? 그 영혼이 기쁘지 못하니까. 왜 영혼이 기쁘지 못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영혼의 기쁨이 없어요. 내 성령이 근심하게 될 때는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참된 기쁨이 사라지고 대신 어두움과 염려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의 그 유대 관계가 쫙 되면 그러면 그냥 해피한 거예요. 만사형통 기쁨이고 늘 감사하고 그래요. 이게 제일 원인이에요. 제일 목적입니다. 다른 거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 것은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거 자꾸 막 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사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만만치 않습니다. 보혜사이신 성령의 도움 없이는 누구도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땅을 떠나 하늘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꼼짝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양 10일 동안 어디 가지도 않고 꼼짝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했어요.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 사소한 것 하나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 원하시는 뜻대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외롭고 험한 여행길과 같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도 유한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해줄 수는 없어요. 부모님이 자녀 그렇게 사랑하지만 딱 몇십 년 딱 그만큼만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영원토록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1년 12달 365일 하루 24시간 분초, 짧게는 그렇고 길게는 영원토록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성령 충만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한번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너무 컬컬하고 너무 공고합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하오니 주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제 마음에 오셔서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정말 우리 인생 너무나도 짧고 이제 얼마 우리 인생 남지 않았는데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해서 주님 따라감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 풍성하게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합심으로 이 시간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주의 영의 충만함을 위해서 겸손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